외유내강의 신앙, 외유내강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것을 영혼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게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요것만 되면 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상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세팅되고 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도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구원 자체가 결승점은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에요.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참 깊고 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10부터 100까지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숙 또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으로 성숙해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사실 이 말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데 성숙과 성장의 단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또 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혹은 오래 믿고 정말로 예수님 많이 닮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같이 있어요. 한 공동체 안에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동체 안에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해함이 좀 부족합니다.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함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기에 이제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한테 용돈을 받잖아요. 이제 설날 세배하고 용돈도 받고. 한 번은 설날에 용돈을 받고 제가 좋아서 막 그거를 이제 헤아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잔뜩 막 헤아리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 이렇게 툭 던지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유, 저게 다 빚이다. 저게 다 빚이다. 근데 제가 어렸죠?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왜 빚이야? 나 준 건데, 이거 다 내 돈인데, 왜 이걸 어머니가 저렇게 한숨 쉬듯이 저게 다 빚이다. 저게 다 꾼 거다. 내 돈인데.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지금은. 그죠?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리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어리다라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제가 유초동부 사역을 되게 오래 했는데 21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단체 생활할 때 이제 뭐 수련회를 가거나 성경학교를 가거나 어디 견학을 가거나 할 때 자기가 돈이 있어도 자기 돈으로 뭘 사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시대가 갈수록 이걸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해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왜 안 돼요, 선생님? 왜 안 돼요, 전도사님? 왜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어른들은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알죠. 근데 길게 설명해야 됩니다. 너가 이걸 먹으면 다른 친구는 또 먹고 싶고, 이제 우리가 단체적으로 간식도 준비했고, 이런 걸 이제 구구절절 설명해야 겨우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내 돈 갖고 내가 사먹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닮고,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성화되고 변화되어지면 이해력이 커집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공동체 중심성으로 넘어가요. 나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 전에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이 우리 같이 기숙사를 썼어요. 셋이 다 친했어요. 그런데 저 빼고 둘은 더 친했습니다. 전부터 알던 사이여서. 근데 이제 같이 사역하니까 늘 생활에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데 뭐 어떤 시점에 연락을 주고받는 게 좀 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그 목사님한테 전화 자주 안 해요? 라고 물으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돈을 얼마 꿔줬는데 전화하면, 내가 먼저 전화하면 혹 그것이 그분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참 배려한다. 참 속이 깊다. 돈 꿀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꾸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예, 이 잘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타인 중심으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공동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것을 중요하게 교훈하는 이유는 이해력이 부족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한 공동체에서,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권면은요, 1차적으로는요, 자, 중요합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특별히 주신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하고 또 신앙이 좋아 배려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풀어내고 녹여내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배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배려.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품고 배려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반응이 중요하다. 기억하세요? 반응이 중요하다. 누가 날 보고 있어요. 누가 날 보고 있어.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제가 요 안에 있다가도 이 테라스로 나갈 때는 살짝 긴장해요. 누군가 날 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내가 라면 먹는 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보고. 왜냐하면 뭐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든 싫든 공동체에 발을 내딛는 순간 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본일 수도 있고요, 나쁜 본일 수도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내 믿음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먹는 것이나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그건 다 율법적인 그림자고 모형이죠. 실체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런 자유가 있다고 내가 내 자유대로 함부로 행동한다면 누군가가 보는 그 사람이 낙심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기에 그 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세상 동호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이 응집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믿음이 강한 너희가 배려하라. 이게 1차적으로 믿음이 강한 로마교회 안에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하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행동을 주의하라. 신앙에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유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잘못하면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 또 부딪힐 것, 거칠 것. 13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부딪힐 것, 거칠 것.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부딪힐 것, 거칠 것. 이게 비슷한 단어거든요. 비슷한 단어가 같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데 이 거칠 것, 부딪힐 것. 이게 뭘까요? 부딪힐 것, 거칠 것. 이게 바로 우리 개인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나는 자유 있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신이 없고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하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구애받지 않아 라고 강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거칠 걸 부딪힐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양심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양심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모든 것은 속된 것이 없다. 아무것도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이 없다. 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 자체는요.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선하지 않아요. 술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포도주라 할지라도 그래요. 그게 맞아요. 돈도 그래요. 가치 중립적이죠. 그것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것은. 음식이 그렇고 또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가치 중립적인 그 대상을 향해서도 거리끼는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배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속된 게 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끝부분에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에도 그 말씀을 깊이 다루는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마음으로 함부로 행동할 때 가치 중립적인 것을 향해서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거리끼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할 때 그게 그 사람한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라. 오늘 말씀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라. 그래서 14절에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이 있다. 예외적으로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주고 이제 정유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쩐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 와서 총신대학교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제 네팔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네팔인들이 많이 있어요. 노동자로.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믿게 된 분도 있어요. 근데 네팔의 종교가 뭐죠? 인도와 네팔은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힌두교에서 아주 신성시하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소예요, 소. 그런데 이 쩐드라 목사님 잘 먹어요. 소고기도. 이제 다 거기는 이제 없어서 못 먹어요. 오히려. 개고기도 잘 먹고요. 다 잘 먹어요. 그런데 이제 막 회심하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아직 믿음이 연약한 네팔인들은 소고기 못 먹어요. 근데 왜 못 먹을까? 이렇게 배려를 하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왜 못 먹을까? 맛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쫀드라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힌두 문화에서 소는요, 어머니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회심을 했지만, 지식적인 믿음은 있지만, 또 마음으로는 믿어지고 머리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영향이 있는 거죠. 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근데 막 어머니 막 탕 있고 막 그죠. 막 육회 막 깜짝 놀라죠 막. 예.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론 오늘 말씀의 본질과는 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배려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배려의 대상.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장하는 정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해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교우들, 몸 대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유 누리겠다고 내 음식으로 그를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음식과 주님의 생명, 이 무게감을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어진 신앙의 자료,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 동일하게 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유로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내 형제를 낙심하게 할 수 없어요. 본문에는 음식으로 나왔지만 수많은 주제들이 있겠죠. 내가 내 믿음대로 항해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 주어야 할 것. 주님의 십자가 생명과 나의 신앙적 자유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지중지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애지중지. 우리가 애지중지 해야죠. 귀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금이야 옥이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를 지불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자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너무너무 소중한 주님의 생명으로 산 귀한 지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자유를 제한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라. 자유를 제한하라. 너무 좀 확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자유를 제한하라.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준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서 이해함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이해가 있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무는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희락, 기쁨이죠. 관계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목표를요 높이 잡아야 돼요. 목표를 높이 잡아야 돼요. 목표가 높은 것도 맞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 뭘까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는 선한 거예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가 가진 자유를 우리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 그래요. 이 목회자들도요, 어떤 모임에 갈 때, 또 목회자들의 모임에 갈 때, 본인의 어떤 승용차가 되게 좋을지라도, 고급일지라도,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는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요. 자기가 누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생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또 배려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보다, 자기 중심적인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 공동체 중심적인 연약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자유를 할지라도 그것이 혹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어떤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다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기꺼이 내가 가진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존경하는 최영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최영규 목사님 칼럼집에서 제가 읽은 글이에요. 한 번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는 목자,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제 평신도로 목양을 하는 이제 목자예요. 그 목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자님이 목사님에게 전에 내가 당구를 참 잘 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요새 당구를 못 쳐서 좀이 쑤십니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당구도 스포츠의 일종인데 그렇잖아요. 당구도 스포츠의 일종인데 그냥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근데 이제 목자님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목사님한테 되게 감동이었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미국 휴스턴인데 휴스턴 당구장에서는 술을 팝니다, 목사님. 제가 당구장에서 나오는 것을 목원들이 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제가 술을 마시고 나왔다고 생각할까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못 갑니다. 근데 이게 참 목사님한테 감동인 거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해도 무방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죠.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혹 보고 낙심할까봐 이제 그렇게 주어진 자유도 제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적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평안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똑같은 주제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조차도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또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그들을 배려하라. 우리의 목표는 나에게 허락된 자유를 쓰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높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죠. 그 아름다운 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삶을 절제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21절에 보면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예, 아름다우니라. 선생님 말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름다우니라. 참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내가 믿고 나 한 명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힘쓰는 것, 주어진 자유를 할지라도 그것을 제한하면서도 수고하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신앙의 목표가 참 높아요. 아름다운 것. 여러분, 아름다움을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바울은요, 똑같은 주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만약 내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에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배려로 나아간다면 공동체가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공동체를 세우니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시선이 지체에게 가 있고 그 지체를 생각하면서 반응에 조심하고 주의하며 행동하니 공동체가 의와 화평과 희락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유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말씀이 포기하라 또 내려놓으라 라고 했던 것은 드러나는 반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믿음을, 이 자유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가지고 있으세요.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 믿음의 신념이죠. 하나님 주신 확신의 마음입니다. 담대하게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마음. 진짜 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신앙은요,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확신이나 신념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속에는요,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신념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외적인 모습은 따뜻함.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확고하게 믿지만 다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외유내강의 믿음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말씀 또 신령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참 유한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다 품어줄 수 있는 모습,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거.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가 크게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름다워 하시는,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 귀한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